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다행입니다. 네,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합시다.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말할 때, 네,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여러분들 시상식을 보면 다들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죠. 많이 웁니다. 왜 그렇게 울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혹은 뭐 혼자서 하는 경기들도 그렇지만 여러 명이 하는 단체 팀으로 이루어서 하는 경기들도 메달을 딱 딸 때 보면은 경기에서 승리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함께 힘들고 함께 어려웠던 순간들을 함께 통과해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감격이 되고 복받침이 돼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러한 스포츠 경기들이 우리가 아침 연속극 보는 것보다 더 감동을 주는 드라마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주님과의 스토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통과한 사람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안아주실 때에 그 금메달 따는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중한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힘든 분들, 가정의 일로 힘들거나 직장의 일로 힘들거나 그런 것들로 힘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과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과의 이 십자가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하다가는 반드시 힘든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런 순간에 힘들어요, 난 못하겠어요, 포기하면 주님과의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끝까지 주님이 면류관 주시는 그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를 하다가 힘들다고 말할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힘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힘든 거를 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몸도 약하신데 오히려 잘 견디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힘든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불평합니다. 조금만 추워도 불평합니다. 군대 가기 싫어하고 훈련 받기 싫어하지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매 맞기 싫어합니다. 오래 서 있기 싫어하고 또 한참 걷는 것도 싫어합니다. 배고픈 거 싫어하고요. 피곤한 거를 싫어합니다. 편해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성취감이 있어야 하고 만족감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늘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직장을 찾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직장. 어떤 상사냐면 늘 자기를 배려해주고 자기가 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자기에게 개인적인 일들이 있으면 다 봐주고 막 그러는 그런 상사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형제 같은 동료, 깔깔깔깔 웃으면서 함께 재미있게 지내는 그런 동료들을 상상을 합니다. 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든든한 부하 직원을 생각합니다. 드라마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직장 생활을 다들 힘들어합니다. 3, 4, 5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누군가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말 그 힘들어도 그렇게라도 다닙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일은 그렇다 쳐도 주의 일을 할 때는, 교회 일을 할 때는 힘들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처음 주님께 은혜 받고 처음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당연히 행복감과 성취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뭘 좀 하다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표정이 안 좋아지고 짜증이 납니다. 뭘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불평과 하소연이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팽개쳐 두거나 내려놓고 맙니다. 직장 생활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쉽게 내려놓지 않는데 주의 일은 너무 쉽게 내려놓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짜 십자가가 아니라 마치 목에다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와 같이 되어서 내게 만족감을 줄 때만 그 십자가를 목에 메고 다니다가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되면 여지없이 내려놓고 마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쇼핑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관광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교하기 위해, 게임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복하기 위하여, 권력을 잡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워주면 당황합니다.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뭐가 이렇게 무거워요? 무거운 거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가벼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에 보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니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서 힘들어 하는데요. 원래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힘들지 않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힘에 들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뭔가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힘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에게 특징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후사라는 건 뭐냐면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뭔가를 물려받는다는 건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물려받으실 거죠, 여러분? 안 받으시면 큰일 나는데, 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물려받으실 것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영광만 물려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고난을 물려받는 자가 영광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거야. 꿈을 꾼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가 되면은 여러분 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같은 무슨 프로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평원에서 무슨 자원봉사자든 뭐 봉사자든지 아니면 선교사든지 그 흑인 아이들이 막 있는 데서 아이들을 탁 안아가지고 탁 끌어안으면 아이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서 석양이 이렇게 기울어 가고 거기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막 있는 곳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야, 선교가 멋있는 거구나. 아프리카 선교 멋진 거구나. 그런 드라마 같은 영화 CF 같은 장면들, 그런 홍보 영상들처럼 여러분 선교사가 되면 멋진 삶이 펼쳐질까요?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면 배고픈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 배가 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선교하는 사람에게 누가 선교비를 보내주나요? 사역지가 변변치 않은데 열매가 없는데 누가 그 사람을 믿고 선교비를 보내주나요? 돈이 없습니다. 당장. 배고픈 거예요. 당장. 멋진 선교는 고사하고 남을 살리러 가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당장 급한 거가 됩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언어가 안 되면요. 타지에서는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또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낳은 영혼들에게 배신도 당해야 됩니다. 분쟁도 겪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공들였던 땅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래야 생명을 낳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성취감만 있을까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취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없이 속을 알아야 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받지 않으면 절대 목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아버지 어머니처럼 고생 안 할래.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 돕는 사람들게요. 그럽니다. 저희 형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목사 안 하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도울게요. 그럽니다. 작은 형님이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큰 형 도울게요. 그랬습니다. 목회하기 싫은 겁니다.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롤 모델이 있었는데 나는 정우 목사님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 목회를 하는 게 너무 인간관계에 많이 시달리는 걸 보고서는 나는 그런 목회 말고 청년 사역 김준곤 목사님 같은 분이 되면 좋겠다. 저 CCC 김준곤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개교회 목회도 아니면서 젊은 대학생들 거느리고 다니는 김준곤 목사님 같은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분의 자서전을 통해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분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청년 부흥, 대학생 부흥을 이뤘는데 얼마나 많은 순간 극한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 많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했었는지는 철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고 좀 알게 됐습니다. 정말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금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독교 백화점에서 금식에 대한 책을 좀 사야 되겠다 하다가 찾은 것이 김준곤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금식 기도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분의 수기의 내용을 보니까 그분은 평생 동안 40일 금식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번이나 하셨어요. 대단하시구나. 그것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소금이랑 물만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그 CCC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그러니까 스승도 잘 만나야 되는데 스승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게 제자거든요. 스승이 40일 금식 기도 하니까 제자들도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은 거의 평생 동안 그러니까 누구와 식사 약속이 있어서 그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침 금식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우린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평생을 아침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김준권 목사님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김준권 목사님처럼 되려면 김준권 목사님의 영광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고난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아침 금식을 지금 금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인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김준권 목사님처럼 평생 나도 아침 금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이요. 여선교회 회장을 하면 늘 좋은 일만 있나요? 하나님이 축복만 쏟아지나요? 지지고 볶아야 하고 속이 많이 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처럼 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내가 힘든 걸 보니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힘들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가 실수해가지고 겪는 고난을 제외하고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요, 꼭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무슨 뒷바라지를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공부가 힘들기 때문에 안 합니다. 힘들지 않은 것만 좋아합니다. 힘들지 않고 재밌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 보는 거, PC방 가가지고 게임하는 거, 떡볶이집에 가가지고 투자하는 거, 이런 것만 합니다. 왜? 힘든 거를 싫어하니까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요, 공부가 힘들다고 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학생들은 힘든 공부를 오히려 즐기죠. 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꿈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과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주일하다가 힘들어도 이것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이자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과 군중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든 것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거나 힘든 것을 싫어하지 마세요.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연단을 통해 강해져야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설명하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누군가에게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혹은 여러분 만약 힘들다고 말했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힘든 것을 힘들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것도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내 주위에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거 무시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그 힘들다는 것이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나는 늘 힘들다고 말했고, 지지난주에도 나는 늘 힘들다고 말했고, 2달 전에도 나는 힘들다는 말을 했었고, 1년 전에도 나는 누군가를 붙들고 나는 힘들어라고 말했다면, 3년 전에도 나는 누군가를 붙들고 늘 힘들어를 말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일관된 태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쳤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상황은 항상 있지만 그것은 내 삶의 일관된 태도이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내 신앙의 내공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매번 힘들어를 했던 사람은 이 교회는 힘든 교회인가 보다
다른 교회 가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랑 같이 일하면서 힘들어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누구랑 동역해도 역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학생회 활동하면서 회장하고 총무하고 부장하면서 교장하면서 힘들어 했다면 대학 가서 청년부 할 때도 힘들어 하고요. 군대 가서 신우회 할 때도 힘들어 하고 결혼해서 집사가 되어도 힘들어 합니다. 물론 힘든 상황이 있었겠죠. 그것도 끊임없이 있었겠죠. 그러나 늘 그 힘든 상황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그 상황만을 탓하며 언제나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의 영적인 힘을 길러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육 선생이 학생에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너 턱걸이 10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그럼 어때요? 팔이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선생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는 팔이 약한 사람에게, 이게 왜 힘드냐? 팔이 약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매달려 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전 너무 힘들어요. 안 할래요. 그냥 내려오고만 합니다. 다음 해에도 체육 선생님이 시킵니다. 턱걸이 10개 해라. 매달렸더니 팔이 아파요. 나 못해요. 놓습니다. 그럼 3학년 되면 체육 시간이 없어지나요? 또 철봉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또 매달립니다. 너는 연약한 여자인데요. 이건 못해요. 또 놓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이거 계속 놓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매년 턱걸이는 힘들어요. 6학년이 돼도 힘들고 중학생이 돼도 힘들고 고등학생이 돼도 힘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힘든 거죠. 그러나 어떤 아이는요, 힘들어도 억지로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내 턱을 그 철봉 위로 올려놓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죠. 힘듭니다. 몸부림칠수록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 철봉 위에 내 턱을 올려놓겠다고 몸부림치는 학생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팔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턱걸이를 한두 개 하던 아이가 계속 몸부림치다 보면 나중에 3개, 4개를 하고 5개, 6개를 하고 나중엔 10개, 20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턱걸이 10개 해라 그러면 이 학생은 턱걸이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안 힘들어요.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을 쓰지만 힘들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힘든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강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오늘 디모데에 대한 말씀인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어요. 디모데가 처음에는 어리고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없는 부족한 청년이었는데 디모데가 연단을 잘 통과한 후에 아주 강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분쟁했던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마가에 대한 일이었어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 약한 청년이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는데 선교를 가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힘들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는데요. 중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힘들어 짜증나 그러면서 중간에 이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짐을 지워주는 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는요, 전도 여행하는데 중간에 못하겠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이해합시다. 그러면서 토닥거려줬어요. 이게 바나바였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혹독하게 마가를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힘들다 그럴 때 그래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다 받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너
선교 여행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이탈하는 법이 어딨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지 하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훌륭한 듯한 바나바는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바울은 성령님이 바울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주인공으로 남게 되어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마가가 누구의 제자가 되었느냐?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AD 68년에 마가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이교도들이 마가를 줄로 매가지고 짐승에 메워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죽였어요. 순교했습니다. 조금 힘든 거 포기했던 한 청년이 짐승에게 끌려다니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예요? 연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통과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고 어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음식밖에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어른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어린아이는 조금만 어려워도 견딜 수가 없지만 어른은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전서 4장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럼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특별히 주일을 하다가 우리가 사명 십자가 감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하면 지친다, 쓰러진다, 어렵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잊지 못하는 제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선한목자교회 유계성 목사님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거기 많은 분들이 목회자만 한 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다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목회가 쉽다니지, 목회가 다 어려워서 모인 분들에게 목회는 쉽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놓고 한번 혼자 잘해봐라,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강해져야 되는데 진짜 강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복음의 전도자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태생적으로 우리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을 할 때에 또 홀리위크 특별히 준비할 때는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정말 지친다, 힘들다, 그런 순간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가 이제 부산 일정을 다 준비를 이제 거의 끝내놓고 대전을 준비하는데 대전이 너무 안 풀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대전을 그래도 어떻게 해서 겨우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하나 싶었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목 목사님한테, 경성대 교목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어떡하지요? 지난주에 총장님을 만났는데 총장님이 홀리위크를 허락을 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아무 일 없을 줄 알고 총장님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막상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총장님이 외부 행사는 절대 안 된다, 불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에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제 교목 목사님은 총장님 다시 면담할 자신도 없다 그러는데, 그럼 또 어디를 가서 또 장소를 대관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니까 앞에 그냥 하면서 원망이 팍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저조차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주인공이 애당초 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라면 그만해야 돼요. 왜? 제가 하면 안 되는 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실 것입니다. 네. 이영표 선수가 지난주에 그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이 막혀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길이 막혔을 때는 다른 어떤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열어주실지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이 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이를 설교하기 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 고백을 계속해요. 이것이 제 기도예요. 단 한 번도 제가 뭘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한 청년에게 놀라운 간증을 들었는데요. 나는 죽고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막 던질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강조할 무렵이었는데 금식을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5일 금식, 3일 금식을 그냥 하루 밥 먹고는 또 5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하루 밥 먹고 이틀 금식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니? 어느 순간 금식을 하는데 3일을 금식을 하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이 금식할 때도 여러분이 금식하는 거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됐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나 봐요. 저는 안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금식이 매번 안 힘들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순간의 그 며칠의 경험이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만 바라본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제가 인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는 그러면 나의 힘이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 라이저 코리아 대회가 취소됐을 때 주일 저녁에요. 지난주인가요? 그게? 주일 저녁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청소년들이 3만 명 이상 모여서 그 자리에서 막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청년들이 막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그 귀한 집회가 물거품이 됐다라는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 그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나라도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저녁 7시가 지나서 시청각 광장에 갔어요. 갔더니 그 청소년 그 라이저 축제는 무산이 된 그 자리에 어느 재즈 밴드가 와가지고 재즈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3, 4, 5 모여서 그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데 딱 봐도 저건 재즈 공연 보러 온 사람이 아닌데 하는 듯이 보이는 청년들이 군데군데 있는 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놀라웠어요.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나라도 가서 예배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어느 청년들을
한 20명 이상 데리고 온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저 재즈 공연이 끝나는 대로 예배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기다렸어요. 재즈 공연이 끝나자마자 거기 이렇게 엎드려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던 그 청년들이 아니나 다를까 다 예배하러 온 청년들이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사진을 보여드릴 걸.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우리 예배하는 거. 그래서 그 청년들이랑 함께 거기서 동그랗게 서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 얘기하려고 그래. 그 청년들 얼마나 마음이 낙심돼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같이 찍지. 나중에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사진 같이 찍지. 단체 사진을 찍는데 뭐 그냥 이렇게 주먹 쥐고 뭐 무슨 이상한 구호를 하더라고요.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한번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힘이요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제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퍼뜨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엊그저께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집 마루에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데 뭔가 뾰족한 게 발바닥에 싹 걸리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바늘이 나왔어요. 바늘, 여러분, 사모님 너무하시네. 다들 그런 표정이신데. 네. 우리 사모는 바늘을 찾은 줄 알았대요. 정말로. 네, 그래서 바늘이 떨어진 걸 몰랐는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 바늘을 밟은 게 아니라, 카페트니까 이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지만 서 있었는데, 제가 아주 미묘한 차이로 바늘을 그냥 긁고 지나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바늘이 내 발바닥에 박혔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화도 냈어요. 아내한테, 사모한테. 아니 당신은 바늘을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화도 냈어요. 정말 아찔했거든요. 여러분, 왜 십자가의 고통이 막연하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내 고통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바늘 하나도 내 고통이 될 뻔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가슴을 쓸어내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십자가의 고통, 이 고통이 내가 당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 고통이 내가 당했어야 하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고통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머리에 가시마닐관을 써서 이 머리에 피가 주르르 흘러 내 온 몸을 덮는 이 고통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고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고통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고통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다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쩔쩔매는 게 요즘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두 손과 두 발에 피를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외쳤던 것처럼 아빠 아빠 그런다면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고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예수님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들어서 포기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고스란히 내 것이 되고 내 아버지의 것이 되고 내 남편의 것이 되고 내 아내의 것이 되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것이
될 것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이든 어찌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감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정말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처럼 금식하고, 예수님처럼 밤잠 못 주무시고, 예수님처럼 핍박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예수님처럼 죽임도 당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아는데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 다큐, 주기철 목사님 다큐 이런 걸 보면서 마음에 심한 부담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순교도요, 그냥 간단하게 탁, 간단하게 그냥 총으로 빵 이렇게 죽는 거라면,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번지 점프 뛸 때 아찔하지만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뛰어내리면 되는 것처럼, 순교도 뭐 간단하게 빡 그러면 뭐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매일같이 당하고 쓰러지고, 또 다음날 고문당하고 쓰러지고, 또 다음날 고문당하고 쓰러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심한 부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라면 저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막간의 정죄감, 패배감 같은 것이 제 마음속에 와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 은정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어떤 고문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을 텐데, 근데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인간이 감당하지? 그러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쓸데없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마음을 확 고쳐먹었어요. 제가 어떻게 고쳐먹었냐면, 그래, 내가 저것이 자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자. 내가 목숨을 바쳐서 저런 자리를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요, 그 어떤 것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365일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그걸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거나 힘들 것이 없어요. 왜? 365일 드려도 순교하는 것만큼 힘들겠어요? 뭐 매일 한 끼 금식한다고 순교하는 것처럼 힘들겠어요? 사람들한테 때로는 욕먹고 쓰러지고 지쳐 쓰러지고 한지라도 그분들처럼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해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병들어서 너무 힘들 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질 때 힘들면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저께 수련회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말씀을 전하러 가서 이제 그 기도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간증이 아니라 그 TV 대담 프로 하는 거를 보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 젊어서부터 아주 병을 달고 사셨죠. 간암 수술만 13번을 하셨대요. 하루에 3번씩 투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원망이 나왔겠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질병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참으면 됩니다. 그 질병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한국교회의 위기가 걱정이다. 한국교회가 태풍 같은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게 벌써 한 5년 전쯤이지요. 목사님 말씀대로 특별히 큰 교회들을 걱정하셨는데 정말 큰 교회들이 많은 공격을 받지요. 마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하고 똑같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매도 맞았다, 옥에도 갇혔다, 죽을 뻔했다, 배고팠다, 강도를 만났다, 잠을 못 잤다, 춥고 헐벗었다, 내가 수없이 고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건 뭐냐면 이런 고난은 나한테 힘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힘든데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야,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 대한 걸 질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내한테 너무 제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내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일, 교회, 복음 전하는 거, 선교, 이거에 그냥 꽂혀서 평생을 달려오다가 나를 한번 봐줬으면, 기다리는 아내를 너무 자기가 오랫동안 외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늙고 병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날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야 하영주 목사님이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내한테 잘해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딱 마침 제 아내가 차를 옆에 탁 탔어요. 근데 저도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모가 저한테 늘 하는 게 자기는 꼭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기다리게 하는데 항상 그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든요. 여보, 주의 일이 먼저지, 항상 제가 그러거든요. 미안한 마음 플러스 제가 한편으로는 야, 이분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셨구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 딱 타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여보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확 쏟았어요, 제가.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의미는 너무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고맙고 감격이 돼서,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마치 모든 고난의 십자가 인생 다 통과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형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한국에 가끔씩 오셔서 홀리위크도 인도하시고 부흥 집회 인도하시고 그러실 때가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이 말씀을 토대로 형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곳에서 설교를 마치면 3일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년에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그 흔한 청계천 한번 갈 시간이 없어요. 공항으로 가서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간다. 너무 기뻐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 드는 깨달음과 전율이 뭐냐면 내 인생이 끝나는 날도 이랬으면 좋겠다. 비록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고난을 겪었을지라도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집에 간다. 나 집에 간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울은 이 길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오늘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날 때 죽는 게 억울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을 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고난이 아니고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할. 우리 손을 들어서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영광의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을 만날지라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